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 약속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만큼이라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으며 주 예수들을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제 그젠가요? 2,000명이 역대 1 코로나 온 이후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런 시국인데도 정말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진짜 마음이 정말 완악하구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구나. 정말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역대기야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백성이 내 얼굴을 찾고 겸비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모습. 이러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으며 한국 사회를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놔두시는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중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나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가운데 이런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은 알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구원을 자신의 손에서 멀리 떨쳐보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만큼이라도 일심교회를 다니는 학생부들 친구들만큼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6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들의 문이시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문이시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까지는 나는 두 가지 빛이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서 이 세상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소생케 하실 수 있는, 마치 식물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뭐 소나 뭐 염소 정도 뭐 시골에 가면은 목축업으로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양이라는 동물을 참 많이 키웠어요.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의 이 습성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를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의 습성이 예수들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들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해요.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거든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이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면. 그래서 양의 목자의 그 지팡이로 꼬불에 이렇게 꺾여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그걸로 양의 목을 딱 잡아서 일으켜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또 양이라는 것은 아주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같은 경우는 털이 있게 자랄 때 그 털이 만져보면 이제 뽀송뽀송하다기보다는 아주 거칠어요. 특히 이제 어떤 이 털들이 계속 자르지 않고 길러져 있는 그런 털 같은 경우 아주 억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이 엄청 억세기 때문에 그 털을 자주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이 자기의 피부를 뚫어가지고 자기의 그 피부를 오염시켜서 감염돼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양이 거의 몇 년 동안 목자에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털이 몇십 킬로 정도 짊어지고 다닌 상태로 양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털을 깎았는데 수십 킬로의 그 털이 무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털의 무게를 지니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하루라도 안전하게, 온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성이 우리 죄인인 우리와의 습성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또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자, 이게 양들이 살고 있는 양우리예요. 돌로 되어 있는 양우리인데, 이 안에 양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밤이 되면은 양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은 이 양의 목자가 양들을 불러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살고 있는 양우리의 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양의 목자가 자기 자신이 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 문 입구의 문 틈에 딱 자기 자신이 누워서 양들의 그 신호를 확인하고, 양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양들을 잘 지키면서 인도하면서 스스로 목자 역할을 하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문의 역할도 하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양의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양의 목자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로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목자는 바로 뭐냐? 이런 연약한 양들을 한시도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 자신들은 하루도 하나님의 아버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존재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 자, 사꾼에 대해서 나와요. 사꾼인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버리면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다. 양의 목숨은 상관도 안 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사꾼이라는 존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그래서 양들을 그냥 돈 받고 하루 정도, 며칠 정도 이렇게 일하는 알바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이런 역할을 이제 사꾼이 해요. 자, 그다음에 이 문이란 건 뭐냐면은 양이 늘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만나는 위치죠. 아까 말했죠? 양의 문이란 건 뭐예요? 양이 아침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받기 위해서 양의 목자에 의해서 인도받을 때 그 문을 늘 뭐예요? 거쳐가요. 그러니까 이 문이란 건 뭐냐? 양이 늘 들어가고 나가고 다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늘 마주치는 위치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은, 성도는 양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 안에 들어갈 때의 보호함. 자, 양 우리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란 것은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있는 일심교회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호하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예수님 믿고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도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며 시인하며 거룩하여져 있는 그 지체들, 하나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또 천국을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 실제적으로는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한 명이 될 수가 있고 내 심령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 있고 세 명이 될 수 있는 그 모임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함께 들어가 있을 때에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그 보호 안에 있는 양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혼자 떨거지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와 양이나 사자들이 뭐예요? 먹힘받아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죠. 이리와 늑대, 사자는 뭘 말해요? 사탄 마귀를 말해요.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먹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혼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었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연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따라해봐서 양은, 제가 양이라고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했죠. 첫 번째는 양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목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는 절대로 연약하여져서 이리와 늑대를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왜? 양이라는 존재는 공격적인 그런 무기나 갖추는 그런 도구들이 있지 않아. 양이란 사자나 이리나 늑대나 이런 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양이라는 존재는, 대개 양이라는 존재들은
공격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공격성이 있는 동물들을 만날 때 오히려 뭐예요?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밀착하여야지만이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 마음의 생각 속에 함께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거.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한 세상이고 짐승들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삼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 속에 깔려 있어요. 남자들 보면 얼마나 짐승 같아. 여자들을 또 막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호리는 그런 음란한, 그리고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의 천지에 깔려 있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럴 때 우리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들고 보호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 곁에 여러분들이 밀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면 사꾼은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꾼이란 뭐예요? 아까 양들이 이리와 늑대가 탐하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그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목숨을 이리와 늑대들에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죠.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아가리에 자기 자신이 찢겨서 죽임당하고 삼키움 받았지만 누구는 구하셨어요? 양들은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가실 때 주저하며 가지 말라고 사형했던 사울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양과 양들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왔을 때에, 내가 그 곰과 사자가 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아가리에서 내 양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찢고 그 양의,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했다. 왜요? 자기의 목숨보다 뭐가 소중했기 때문에, 양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 또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평생을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그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의 세력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선한 목자로서 표현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반대로 사꾼이라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대목자, 목자들 중에 대목자장이거든요. 대장이시고 그 밑에 목자들이 있어. 작은 목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열심교회 목사님이 선한 목자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박나남 전도사가 선한 목자로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사꾼 목자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은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 돈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들 돈을, 헌금을 얼마나 가져올까? 돈을 얼마나 가져올까?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신경 안 쓰고,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돈 얼마나 가져올까? 그 성도들의 숫자에만 연연하고 성도들에게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너희들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성도들의 영혼보다는 육신의 돈. 그래서 양들이 마귀에게, 이단에게, 신천지에게 이끌려가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저는 여러분들을
신천지에게, 이단들에게, 특별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세 번째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양은 반드시 양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양은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삭구는 양들보다는 육신의 돈에 눈멀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양문으로 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써냐면은,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존재는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우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강도와 도둑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양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가는 양의 목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통나기 때문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들어가고 옆으로 돌아가서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구예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탐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네 번째, 반드시 양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양문이란 건 뭐예요? 예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냐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기 문이라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까지 닿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봤다는 거야. 이 사다리는 뭐예요? 천국까지 이어져 있다고, 여기 하늘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도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호메시나 석가모니나 마리아나 신천지 이만이나 대한민국엔 지가 예수라고 말하는 수십 명의 자칭 예수들이 많아.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없다는 거야. 천주교는 뭘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쓰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오지만 은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들은, 마리아를 믿는 천주교는 은총이 가득하신, 은혜가 가득하신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를 잘 설명했어요. 양무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해야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꾼 목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 무엇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들어가고 나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우리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양의 목자이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를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양의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밀착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의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다. 학업과 공부와 특별히 정말 두 달, 한 3개월 남은 이 코로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18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우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부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행하며 결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덥습니다.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불평하지 않고 이 힘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덥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기 수도 없잖아요. 저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와 또 이제 공부를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그래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고3 친구들이 대학교 가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진학하지 않고 휴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을지 참 힘든 상황에 있어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자유롭게 대학생활, 그리고 또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또 일반적인 생활까지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잘 케어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